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요즘은 군대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단장이 훈련병들에게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보름 동안 병사들에게 보급을 중단시켰습니다. 훈련병들은 배고픈 것도 힘들었지만 속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이 정말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급 장교가 찾아와서 훈련병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하겠다. 좋은 소식은 속옷을 다른 것으로 입게 될 것이다. 훈련병들은 보름이나 속옷을 갈아입지 못했기에 기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보급장교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나쁜 소식을 전하겠다. 자, 지금부터 옆 사람과 속옷을 바꿔 입는다. 실시. 요즘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언론이고 뭐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넉넉한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승리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 중이지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겠죠.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빛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수명이 다했다, 끝났다, 교체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점점 사라집니다. 인생이 끝나는 시점, 죽음의 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주변의 기계에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연료를 넣어주면 다시 빛이 살아나듯이 사람들의 인생도 교체할 수 있다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빛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바람 때문인지 요즘 유행하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은 회귀, 전생, 환생과 같은 다시 시작하는 삶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만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는 없을까요? 인생의 빛이 사라져갈 때 새 배터리로 교체하듯이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냉동인간, 여러분 냉동인간 같은 의학의 힘이나 시간을 거슬러 간다는 양자 물리학 같은 과학의 힘으로 어떻게 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가 아시는 한 날, 그날에는 빛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것들이 떠나고 낮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되는 상황,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게 되는 상황,
무언가 끝났다는 절망과 공포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잖아요. 그러나 어두워갈 때 빛이 있을 것이라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날 것이라고 희망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는가요? 갑자기 빛이 사라져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절망의 상황이 되었다가 또 갑자기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희망의 상황이 된다? 보통 빛이 사라졌다고 하면 내일의 희망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빛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두워갈 때 다시 빛이 있을 것이고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희망입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말뿐인 희망으로 백성들에게 얄팍한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냥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느냐고 무책임한 위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스가랴의 예언은 무슨 뜻과 무슨 의미이길래 성경에 기록된 것인지 이 시간 영혼을 울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빛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빛을 지닌 빛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더 이상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조금 더 반짝한 것을 빛나는 인생으로 착각하고 사망의 어둠에 끌려가는 영원한 패배자일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빛나는 순간보다 어둠에 묻힌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이 더 친숙해져 버린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죄의 어둠 속에서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태양도 빛을 잃었고 광명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심한 고난을 받으시며 감람산에서 끌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빛을 없애셨습니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3장 44절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마태복음 27장 45절에도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마가복음 15장 33절도 있습니다. 제6시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인데 빛이 없는, 그래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빛이 사라진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요엘서 2장 31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가 미련한 인간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당하여 빛이 사라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이 크고 두려운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뀌었어요. 빛이 사라진 날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사라지는 구원의 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빛이 사라진 날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사라진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어둠 속에서 망하는 것 같았고 모든 빛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고 그 빛은 눈부심을 잃지 않고 그 빛 가운데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 망했던 모든 것을 오히려 흥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은 망해야 하는데 망해야 할 죄인이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그 망한 자리에서 다시 부흥이 임합니다. 승리의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기에 예수님만 계시면 빛이 사라지고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면 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은 십자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갈 때 오히려 더 밝게 오히려 더 강하게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 봐보실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님은 빛을 잃어버린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다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 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물리학적인 빛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빛에 비유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같은 피조물인데도 우리 사람을 동물에 빗대면 욕이 되잖아요. 욕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을 어떤 짐승과 비교하면 욕이 되잖아요. 큰 욕이 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를 피조물에 빗대어 말하면 얼마나 큰 모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는지, 빛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셨어요. 세상의 빛은 에너지가 닿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빛 가운데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십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범한 빛과는 다른 사라지지 않는 빛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예수를 미워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어둠을 비추는 빛인 줄을 몰랐다는 뜻이에요. 빛은 피조물일 뿐인데 빛을 신성시 여기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죄의 어둠이 가득한 인간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죽였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빛이 사라진 세상에서 어둠뿐인 자기의 의를 빛나는 자랑인 것처럼 내세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자가, 예수님이 빛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드래프트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백드래프트는 실내 화재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불꽃이 거의 없거나 꺼진 상태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재개되는 현상을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바람불이 문이나 창문을 열었을 때 순간적으로 불길이 폭발적으로 번지는 무서운 현상이에요. 우리말로는 분노의 역류라고도 말합니다. 이 분노의 역류처럼 백드래프트 현상처럼 꺼진 것 같은 불씨가 갑자기 폭발하듯 예수님의 빛은 사망에 묻혀 망한 것 같았지만 더 크고 더 밝은 빛으로 모든 죄를 씻어 죄인을 살리는 생수로 더 크게 폭발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망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빛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곧 예수로부터 생수가 솟아나와 죽고 망해야 하는 수많은 죄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로 어두운 사망의 갈증을 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기록하듯 생수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고 흥황하게 됩니다.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흥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의 빛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밝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라진 빛이 더 밝은 승리의 빛으로 강렬하게 폭발하고 사라진 빛이 메마른 땅, 메마른 심령에 생수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계속 빛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망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빛은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생수의 강이 터지는 더 밝은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꺾여 패배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승리의 빛,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빛 가운데 솟아난 생수의 강이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값없이 비치고 값없이 흘러요. 우리에게도 그 빛이 값없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빛, 곧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예수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마신 자, 곧 성령을 받은 자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도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백드래프트 현상처럼 지금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더 크고 더 밝은 빛을 터뜨려주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절대로 어둠에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빛을 잃어버린 인간은 배터리가 다 된 전구가 빛을 잃고 꺼져가듯이 짧은 수명이 다하면 사망의 어둠에 묻혀 빛이 사라지고 영원히 패배하는 암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암담한 인생을, 어둡고 캄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드디어 어둠의 인간들에게 빛이 다시 오신 것이에요. 사라진 빛이 다시 비치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더 강하고 더 빛나게 예수님의 빛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자를
죽어야 할 죄인을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생수로 살아가는 자, 흥하는 자로 완전하게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망했던 자가 흥하는 자로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바로 이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는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광명한 것들이 떠나서 빛이 사라진 그날을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암담한 날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라고,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갑자기 반전된 예언을 합니다. 이는 앞이 안 보이는 이스라엘 향한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참고 참다 보면 좋은 날고 올 것이라는 무책임한 하나님의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스가랴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무엇이 예언입니까? 인간 역사의 작은 한 부분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인가요? 여러분,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중에 가장 크고 정확한 예언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스가랴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전부 다 해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그 독생자가, 그 메시아가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바로 그날,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에 빛이 사라져서 낮도 밤도 아니게 되는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빛으로 오히려 죄인들에게 비칩니다. 스가랴와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정확히는 알지는 못해도 빛이 사라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승리의 찬양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연수가 지날수록 생명의 빛도 사라져 가잖아요. 사망의 어둠에 임하여 인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터리를 바꿔 끼듯이 다시 시작하는 삶을 회귀나 전생, 환생 등으로 상상해 봅니다. 냉동인간이나 장기이식, 양자물리학의 시간여행 등의 막연한 희망을 걸어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상상일 뿐입니다.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크게 달라질까요? 인생을 다시 살면 달라질까요? 모르긴 몰라도 똑같은 인생을 반복해서 살 것입니다. 어느 누가 전능자의 일을 비틀 수 있을까요? 애초에 시간을 거슬러 다시 살고 다시 시작하고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현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의학도 과학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두운 사망 권세에 패배할 수밖에 없나요? 전생, 환생보다 더 좋고 더 기가 막힌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어둠 속에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쏟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어두운 사망 권세도 능히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밝은 빛 가운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졌어요. 다 망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구원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온 세상을 감싸는데 이 생수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패배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패배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백드래프트, 분노의 역류처럼 더 크고 더 밝게 더 강하게 예수님의 빛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누구든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승리하게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초라한 현실에 이보다 더 큰 복, 이보다 더 큰 대박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를 무시하느냐,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며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어두운 사망 권세에 패하여 영원히 죽느냐가 결정돼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죽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그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빛이 사라졌다고 한숨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숨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암담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반드시 더 크고 더 밝게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암담한 현실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성도이며 오직 성도만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죄와 사망이 사라지는 날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나 좋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삶 속에서 우리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우리 인생에 어둠이 깔렸을 때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만약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나를 짓눌러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심한 곤궁과 가난, 경제적 압박감에 시달릴 때, 경제의 어둠이 짙게 깔릴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했는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이를 데 없어 누구를 만나기가 두렵고 어떤 장소에 나가기도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맴도는,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세상이 캄캄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좋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인생에서 어둠이 덮이면 예수님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라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빛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한숨 쉬며 답답해했지 않습니까? 마치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예수님이 감람산에 끌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날, 낮인데 빛이 없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게 하나님이 빛을 없애셨을 때 제자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캄캄한 밤에 다니는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인생의 빛이 사라졌다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고 다 망했다고 한탄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역사의 전무후무한 구원의 사건임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머리로는, 글자로는 안다고 했지만 나의 마음은, 내 영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인생에 어둠이 깔려도 다 망했다고 한탄만 했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인생에 문제가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망했다고 한숨 짓는 모습 속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내 인생의 빛이 사라졌다고,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고 징징대며 한탄만 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문제가 나면요, 캄캄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의 모습이더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못난 모습을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현실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해주십니다. 어떤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망했다고, 답답하다고 한숨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지금도 강하게 밝게 변함없이 비추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망한 것처럼 예수님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는 패배의 삶을 살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사순절이 있어요, 없어요? 사순절이 없습니다. 금식과 고행으로 패배자 같은 모습을 한다고 주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밝은 빛과 생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금식과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이고 빛이 사라진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을 때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는, 예수님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음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에요. 빛이 사라졌다고, 인생이 망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빛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며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를 찾고 예수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의미 없는 사순절을 지켜야 한다고 헛된 말을 듣기보다 스가랴가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예언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고 어떤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지 스가랴 설교를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천주교 신학에 물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한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발 뻗고 편하게 자면 안 되고 밥 잘 먹으면 안 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도 괴로워하고 우리도 힘들어야 해요. 자식을 낳느라 고생했으니 자식도 그 고생을 알아야 한다고 아이를 잠도 재우지 않고 밥을 굶긴다면 그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인가요? 왜 우리는 주님을 이상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생수를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 좋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빛을 비추고 생수를 주세요. 우리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듣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말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좋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승리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